안녕하세요. 예, 서로 이렇게 한번 얼굴 보시면 사랑합니다 하실까요? 예, 예. 서로 이렇게 얼굴 뵙고 인사하기도 참, 좀 그렇습니다.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각 성도님들의 사정 다 알 수 없지만은, 그래도 참 저희가 오전 오후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60장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3절 펴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예, 감사합니다.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에 66권인데 구약과 신약을 합쳐서 그렇게 나눠주고 있어요. 39, 27권. 참 어떻게 보면 참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포로로 갔다가 그들을 가서 이제 희망과 어떠한 소망이 없는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제 누구든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과정, 그러니까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회복 들어와서 성전을 짓고하는 그런 모습들, 또 메시아의 다시 오심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이 말씀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이렇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제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주제로 성도님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들은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것들, 또 생각지 않은 것들을 지금 겪고 또 이겨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메르스를 우리가 겪으면서 금방 끝났죠. 근데 작년 2월부터 이게 계속 지금까지 간다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이 더운 날씨에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되니 그래도 에어컨이 지금 가동되고 있으니까 덜 답답한 거죠. 그런데 그런 가중에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염려. 그래서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두려움과 염려라는 단어를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류 역사상 두려움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담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리고 나서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부르시죠. 그 아담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저는 두려워서 숨었습니다라고 그래요. 두려움 가운데. 그가 범죄하고 나서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두려움 가운데 누구를 만나는 것도 어렵고 식사하는 것도 어렵고 두려움, 감염될까 봐. 그래서 참 이런 두려움 가운데 그렇지만은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계속 되어지고 있는데 이게 없어서는 또 안 되죠. 우리 안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는 구원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라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폴 트립이라는 이 기독교 작가였던 목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려움이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선물 가운데 하나다.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내가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거죠. 만약에 그런 것,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갇혀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빌립 이 감옥에 있던 이 간수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두려움 가운데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고 이야기하죠. 그같이 우리 안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염려라는 단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염려하지 않나요?
어떤 문제가 조그마한 거 있으면 염려를 가지고 있죠. 그렇지 않은가요? 어떻게 보면은 이 지상에서 피조물 가운데 염려하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겠죠. 염려하는 동물은. 집에 키우는 강아지도 있고 고양이도 있은 형제 자매님이 계실 겁니다. 근데 이들이 염려하는 거 보셨어요? 그렇지 않죠. 사람만 염려하는 것으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존 맥어더 목사는 이렇게 합니다. 염려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소일거리다. 그 염려는 평소 사람들에게 이 소일거리로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위기가 닥치면 이게 어떻게 돼요? 상당히 힘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와 같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그런 염려들이 생기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막아야 되지? 친척을 만나야 되지? 말아야 되지?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 건강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어디가 아픈데 이 문제 어떻게 하지? 더 심화되었고 내가 암으로 번지면 어떻게? 이런 염려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 염려 안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이 염려는 어떻게 보면 트로이 목마같이 우리와 함께 가고 있습니다. 때때로는 행복과 평안도 빼앗아 가는 거죠. 그래서 지나친 염려를 우리 안에 가지고 있으면 어떨까요? 정말 힘든 겁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은 지나친 염려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살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잠언 12장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이 번뇌가 되나. 근심이.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 25절에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렇죠? 염려하지 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4번이나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한번 잠깐 볼까요?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보면은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냐. 어떤 성경에는 수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나이나 성숙함, 수명, 키 그런 의미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염려는 어떻게 보면 백해무익한 거예요. 우리한테. 염려를 통해서 지나친 염려 우리의 삶을 허비합니다. 시간도 낭비하자. 예를 들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나 지나치게 염려를 한다면 어때요? 우리 사람 못 만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나는 이유는 염려도 있지만은 개인적인 방역 수칙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함께 오전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나친 염려를 하면은 어떻게 되면은 그것에 사로잡혀 갖고 지배를 받는다는 뜻이 있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내 삶 자체가 내가 너무 염려에 고립하고 몰두하다 보면은 내 삶이 어떻게 돼요? 그곳에 사로잡혀 갖고 오히려 그게 지배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염려는 이런 단어가 있답니다. 마음이 나누어진다는 뜻도 있답니다. 염려 안에서. 그래서 마음이 안정성을 잃고 동요되는 상태. 그 염려가 많으면 그 안에서 두려운 거죠. 그리고 염려도 죄라는 거예요. 너무 지나친 염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굳이 4번씩이나 염려하지 말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한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를 영어 단어에서는 뭘로 써 있을까요? worry라고 되어 있습니다. worry. 그래서 이 어근이 뭐라고? 워컨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어뜯다는 단어 뜻이 있답니다. 물어뜯다. 그래서 사나운 일이 때가 내 몸과 마음을 물어뜯는 모습. 그래서 지나친 염려를 한다는 것은 이렇게 내 자신을 학대하고 힘들게 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염려와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 현실 속에서 염려를 가지면 우리는 만날 수가 없을 거예요. 도저히.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곧 희망을 갖게 되겠죠. 마스크를 벗은 날. 이제 백신을 2번 맞은 사람은
마스크를 벗어도 되고 어떻게 보면은 이 참석한 인원 중에서 숫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계속적으로 염려 속에서 계속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지쳐서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인간만이 이렇게. 또 건강이 나쁜데 그것을 자꾸 자기 생각에 염려를 가지면 있잖아요. 더 큰 병을 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두 단어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3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의 긴 기간 동안에 영광스러운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힘으로 어떻게 포로를 벗어날 수도 없었어요. 스스로 영광스러운 것이 하나도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들을 쓰십니다. 이사야서 앞으로 넘기셔서 4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44장 28절. 누가 이렇게 생각을 했겠어요? 포로로 잡혀가고 그들에게 종되었었고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은 페르시아 왕을 사용해서 그들을 갖다가 고토로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끔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고레스에 대해서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를 놓을지라 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행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이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을 열고 성문을 닫지 못하게 하리라.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희망에 황폐되고 예루살렘을 재건해야 되고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힘들죠. 황폐되었고 가서 재건해야 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들과 함께 하니까 너희들은 이제 이 어두움 세력에 굴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주제가 이렇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그냥 안주하고 체념하고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될 거냐는 거죠. 어느 형제님하고 잠깐 교제 가운데 저에게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래, 언제까지 우리가 이래야 될 거죠? 우리도 일어나야 되지 않을 거냐는 거죠. 우리의 삶, 우리의 이 말씀 안에서 있는 이 빛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이렇게 안주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벌써 1년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래요. 방역수칙하고 잘 지키면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염려를 잡혀갖고 우리가 모이는 거, 얼굴 보는 거, 교제하는 것이 안 된다면은 그럼 우리는 계속 그렇게 가야 될 건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나의 믿음은 그럼 어떻다는 것을 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일어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60장 1절 보겠습니다. 일어나라라고 합니다. 첫 번째, 일어나라. 이 단어는 헬라어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무엇을 대적하여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대적하여 일어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 백성아 일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들은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영적으로 침태해서 누워있지 않았을까요?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요? 희망이라는 것이 상실되고 체념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그들을 고토로 돌아가게끔 하고 이제 메시아가 이때 당시에는 이 예수님께서 초림이 없었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예수님이 초림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시야는 뭐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상태의 이스라엘 향해서 이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일어나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일으킵니다. 누가복음 5장 41절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41절.
누가복음 5장이 아니고 잠깐만요. 마가복음 5장 41절. 마가복음 5장 41절.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면은 이 회당장의 딸이 죽었어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달리다고 하시며 번역한즉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아이를 생명의 주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라고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5절에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합니다.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분도 계시고 구원받은 분도 계십니다. 구원받기 전에 구원받지 않은 분들은 어떨까요? 육체적으로 살아있지만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꽃이 있으면 꽃병 안에 꽃이 피어 있죠. 넣어놓으면은. 그쵸? 물에 잠겨 있으니까 며칠 정도 갈까요? 기르면 일주일 정도 가겠죠. 근데 그가 꽃이 살아있을까요? 죽어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분들은 이어갔다는 거죠. 꽃이 꽃병 안에 들어가 있어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그 안에 실질적으로는 생명이 없다는 거죠.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부분의 죽음에서 살아나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체적인 죽임은 누구나 다 한 번 정도는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다. 누구든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영적인 죽음은 다시 태어나요. 거듭남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이야기했듯이 거듭남에 대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 전도서 12장 7절에는 사람의 영혼과 육체가 서로 분리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는 그래서 누구를 더 두려워라고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자를 두려워라고 합니다. 두 번째, 병든 자를 일으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는 걸 보게 되죠. 그는 어떤 상태일까요? 아무것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상태가 없어요. 소망과 어떤 희망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 안에. 힘도 없어요. 그래서 38년 동안 이렇게 누워있는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8절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잠자는 자를 일어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이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나서 말씀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뭐라고 하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어디로 도망가요? 다시스로 도망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배를 타고 어떻게 해요? 배 가장 밑에 가서 에라 모르겠다 이제 체념하고 잠을 자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큰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선장이 사람들에게 누구 때문에 그런지 묻기 위해서 각자의 믿는 종교들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깨웁니다.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향해서 6절에 뭐라고 나왔을까요?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일어나라.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우리가 잠자고 있다면은 코로나19를 잠자고 있다면은 또 우리 주변에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다면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무감각할 것입니다. 알려주고자도 않을 것입니다. 애써서 요나같이 이런데 무슨 내가 복음을 전도해요. 나도 힘들고 또 그 복음을 전도했고 그 사람이 내 말을 들을까요? 내가 교회에 초청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코로나 때문에 또 방해되지 않을까요? 오히려 외면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명령한 사실에서 일부러 자기가 외면해버리죠.
근데 이 선장이 이야기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육신적인 피곤함 때문에 오히려 안일함 때문에 잠자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자는 자여 일어나라.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잠을 자야 될까요? 이제 두려움과 염려를 떨쳐버리고 우리가 가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잠깐 같이 볼까요? 로마서 13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답니다. 일어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뭔지를 우리는 사명을 알고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냥 잠자고 회피하고 그럴 상황이 아니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증인된 삶을 좀 살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에게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느 상태인지를 알아야 될 겁니다. 내가 지금 잠자고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깨어서 그 같은 사명을 알고 나가고 있는 건지. 두 번째, 빛을 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영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 위에 임하였기 때문에 너는 진짜 영광을 발하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빛. 성경에 어디에 처음 나오죠? 창세기에서 처음 나오죠. 창세기 1장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빛이 잃었고 빛을 발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빛을 발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자, 달을 보세요. 저녁에 달을 보면은 달이 스스로 빛을 내갖고 세상을 환하게 하나요? 아니라는 거죠. 달은 발광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태양을 통해서 그 빛을 받아서 이렇게 빛을 발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빛을 발한다는 건 뭐냐면 주님의 빛을 통해서 우리가 빛을 대신해서 전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요한복음 1장 5절에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여.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는데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빛이 오더라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이라고 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 비치는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요? 주님이 각 사람에 비치는 빛. 그래서 그 빛이 누군지를 알고 내가 영접했을 때, 예수님을 알았을 때 이게 육으로 난 것이 아니고 이제 영적으로 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세상의 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에 비치는 빛이라고 합니다. 어두운 데에 비치는 빛.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빛.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세상의 빛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나요?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빛을 통해서 우리는 뭘 확인할 수 있을까요?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빛은 잠든 자를 깨워줍니다. 빛은 열을 내가서 따뜻하게 해줍니다. 빛은 또 뭐예요? 생명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금과 빛된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계시다면 빛으로 오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직 만나지 못한.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은 그 삶이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의 삶이 이제 완전히 해결됐어. 이제 그냥 그대로 살아가면 돼. 그게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되는 과정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거듭난 상태입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자라지 않는다는 건 뭘까요? 그런 어떤 장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서 성화되는 과정,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지금 코로나19나 여러 가지 환경들이 어렵지만은 내 삶이 어때요? 바뀌어야 되는 거죠. 누굴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빛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절 보면은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출애굽기 10장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0장. 출애굽기 10장 23절.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그렇죠? 지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몇 번째 재앙일까요? 9번째 재앙, 흑암의 재앙 가운데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갖다가 인용해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땅은 짙은 어둠 가운데 덮였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둠 가운데 땅이 덮여 있죠. 그렇죠. 만민을 가리고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있다. 그래서 빛이 밝혀지는 거죠. 그래서 애굽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애굽은 어둠 가운데 있지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있는 데는 빛 가운데 있는 거죠. 그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한 곳은 빛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이 이집트 땅에 짙은 어둠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 빛이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 너희들이 가야 될 곳, 빛이 있는 곳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둠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된 빛된 부분에 있을 때는 우리가 정말 그 빛으로 인해서 우리의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보면 세상은 더 편안하고 더 좋게 될까요? 영적인 부분에서 더 어두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노아 시대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타락한 세상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암담하고 어떻게 보면 어둠의 세력 가운데 거하는, 그래서 낙심하고 힘들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빛을 발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겐 빛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빛을 발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 되고 구원의 빛이 되고 소망의 빛이 되고 사랑의 빛이 되신 그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빛된 복음을 알았습니다. 이걸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안 돼요. 빛을 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의무를 우리가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죠. 이게 힘들다고 일부러 잊어버리고
일부러 망각하고 일부러 요나같이 그 배 밑에 잠자고 있는 상황들. 그래서 우리는 빛을 발해야 될 것입니다. 빛은 언제 가장 잘 드러날까요? 캄캄한 밤하늘에, 그쵸? 아무 빛이 없는 그 위에 암흑이 있을 때, 빛이 발할 때 가장 잘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세상과 동화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빛의 신 그분을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같은 일들이 힘들 것입니다. 누구를 초청하고 복음을 전하기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전하라는 말씀으로.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자,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주제로 하나님 말씀, 이사야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래, 너희들이 침체, 영적인 침체,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이 희망의 빛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가서 이제 나를 기다리고 너희들 일을 하라고 하는 것처럼 이 스펄전은 이렇게 됩니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이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거기다 덧붙여서 지금 복음을 전할 사람이 있다면 지금 전하십시오. 지금 일어나 빛을 발하십시오. 라고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둠이 덮여있는 캄캄한 가운데 있는 세상을 비치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근신하여 일어날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5장 8절입니다. 에베소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이 자녀들처럼 행하라.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전에 어둠이었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4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 우리는 죽은 자들 아니죠. 잠자는 자들 가운데, 죽은 자들 가운데 깨어 일어나서 우리는 이 빛된 소식들을 세상 가운데 전해야 될 것입니다. 저에게 참 감명을 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냐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입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는 Here I Stand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너무나도 이 캐톨릭이나 종교에 대한 부분을 부패하고 어떻게 보면 면죄부환매하고 그걸 이겨나가고 종교개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상황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부분이 아니죠. 근데 그는 그걸 어떻게 해요? 종교개혁을 해나갑니다. 나는 결코 물러설 수 없고 또 물러서지도 않겠습니다. 여기 나는 확고부동하게 서 있습니다. Here I am stand.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 안에서 어렵고 하지만 주님께서 부름받은 나의 사명을 가지고 나는 확고하게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둠을 깨우고 빛을 비추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각 가정, 교회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 이 교회는 생명들이 넘칠 것입니다. 빛을 전한 결과 어떻게 될까요? 이사야서 60장에 보면은 3절에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4절에 너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거라.
5절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재물들이 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빛의 역할을 제대로 했을 때 어떨까요? 이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것입니다. 내 삶이 지금 영적인 상태에서 지금 어떤지를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자신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는 안다면 이것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끔 한 영혼을 구원받게 한다는 것은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낫다고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빛을 발해라. 코로나19로 그동안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가 복음 집회도 하지 못하고 성도 집회도 못하고 그러면 언제까지 이런 상태로 우리가 가야 될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복음 집회를 하되 이렇게 지금 모이잖아요. 그럼 구두자로 오게끔 하는 거예요. 성도님 들어오더라도. 성도님을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한 영혼을 부르게끔. 화상으로 한다면 그 사람 마음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빛을 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연말까지 계속한다면 우리 복음 집회 안 하고 영혼 초청도 안 하고 코로나 걸릴까 봐 걱정하고 그게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을 데려와서 지금 저희 교회에 영혼들이 오고 있잖아요. 그분들이라도 와서 복음 듣게끔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그랬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1장. 전도서 11장 1절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사으리라. 4절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우리의 상황들을 바라보면 쉽지 않습니다. 각자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요. 누구 하나 말 거내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한다. 농부가 이것 때문에 파종하지 못한다면 그는 가을에 가서 수확을 얻을까요? 그렇죠. 뿌려야 되는 거예요. 5절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혹 둘 다 잘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뭐가 잘 될지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둘 다 잘 될지. 저희 아버지는 농부십니다. 저는 많은 걸 배워요. 얼마나 아버님이 이 농사 짓는 걸 사랑하시는지 잠도 안 주무세요. 새벽같이 4시 5시 일어나서 논에 가시고 잘 자라는지 못 자라는지 그는 씨를 뿌렸기 때문에 가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씨를 뿌려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빛을 발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힘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런 상황들 우리가 언제까지 체념하고 또 두려워하고 염려에 쌓여서 살아갈 것입니까? 그리고 아직 구원받지 않으신 분은 이런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찬송 한 곡 부르고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찬송은 제 생각에는 찬송을 잘하시는 분이 나와서 선주로 찬송하고 그렇게 같이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남은 형제님이 앞에서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찬송은 일어나 빛을 발하랍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마음에 주의 사랑을 품은 자들아, 다 일어나. 숨겨진 모든 것, 숨겨진 모든 것 드러내며 감추인 것 알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동네는 숨길 수 없네. 착한 행실을 보일지라. 등불은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빛을 보고 빛 가운데로 오게 하려 함이라. 만국이 주의 빛을, 만국이 주의 빛 보게 되며 그 빛 가운데 다니는 주 예수의 영광과 권능에 그날을 보게 되리니 너는 일어나 빛 발하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백성이니 주를 증거하여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너는 일어나 빛 발하라. 너는 일어나 빛 발하라.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 주님께서 저희들의 복된 날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참 이 땅 가운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저희들이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했듯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주님,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저희가 주저앉고 있었다면 주님 이제 주의 복된 이 복음의 물 가지고 일어나 이제 세상에, 아니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빛을 발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저희들 삶 가운데 함께하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저희들이 임하듯이 저희들이 그러한 주님의 능력으로 한 발짝 한 발짝 이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교제하게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죄송하신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